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시편이 다 짧아서 우리가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18편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20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읽었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탄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오전 10시가 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 시간대가 되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간에 맞춰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을 하실 텐데, 저 또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어느 때보다 장마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기는 태풍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향하게 되면서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한숨과 또 시름과 탄식이 많았던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사실은 뜻하지 않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다윗이 살았던 세상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원수들과 사울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이 시편 18편과 거의 같은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문법만 조금 다르고 또 단어 몇 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구조로 기록된 시가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무엘하 22장 기록된 시와 시편 18편은 같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다윗의 인생 말년에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고 쓴 시가 바로 이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탄식할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평생을 끊임없는 탄식 속에 살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탄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에 등불을 켜서 밝혀주시고 캄캄한,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 하나님 이런 감탄사를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감탄사까지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을 보면 탄식이 흘러나올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보면 그 탄식이 감탄으로 바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탄식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은 감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탄식을 감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탄식이 감탄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탄식을 감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은 전쟁 한복판에서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내 인생에서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전쟁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탄식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탄식이 감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탄식이 감탄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약한 믿음이 더 굳센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연약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어지는 24절에서 이 남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자기에게 믿음이 없을 때, 혹은 자신의 믿음이 약해질 때 자신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탄식만 흘러나오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 여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탄식이 감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탄식을 감탄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탄식을 감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다윗이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적군 혹은 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탄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도 역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와 함께일까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함께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을 감탄으로 바꾸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적군과 담을 바라보면 탄식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탄식은 감탄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고 그 사실을 무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느냐?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너희들과 함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그 사실을 왜 무시하고 왜 모르고 사느냐?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때로는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탄식은 감탄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탄식이 감탄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공격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어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불리하거나 혹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에는 그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피하는 것이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터에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방패가 목숨을 건져주는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화살과 칼과 창이 우리를 향할 때 그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탄식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할 때 우리의 그런 탄식은 감탄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패라는 단어입니다. 다윗 시대에 전쟁터에서 사용되던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나라고 부르는 방패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마겐이라 부르는 방패가 있었습니다. 친나는 어떤 방패냐면 사람의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바로 친나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사람의 몸 전체를 가릴 만큼 굉장히 큰 방패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 방패 부대가 진 앞으로 이렇게 모여와서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고 또 그 방패 위에 또 방패를 쌓아서 이렇게 그 진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패가 바로 친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이 이렇게 날아올 때 그 진을 향해서 화살이 적군의 화살이 이렇게 쏟아질 때에 그 방패가 화살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군사들의 손목이나 팔에 묶어서 사용하는 방패가 바로 마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개는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패, 즉 친나와 마개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두 방패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친나는 방패만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패가 크기 때문에 다른 무기를 들지 않고 그 방패만 가지고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개는 그와 달리 방패와 함께 칼이나 창이나 활과 같은 공격 무기도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친나를 가진 군사는 방어만 가능하지만 마겐을 가진 군사는 방어와 함께 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에 비유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마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전한 것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방패로 막아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무기를 친히 들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그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의 탄식을 감탄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늘 주님께로 피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탄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서 탄식만 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탄식을 감탄과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탄식이 감탄으로 바뀌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탄식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탄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감탄과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바위 미란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안내 문자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탄으로 바꿔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